연휴 중에 어제 주일을 지나고 또 오늘은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 445장을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질병에 걸리는 일은 심히 참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로 애굽인의 그 가축의 심한 돌림병,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질이 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앙은 주로 이제 자연과 또 곤충들에 의한 그런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가축을 쳐서 바로와 애굽인들을
생명과 재산에 그들의 그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재앙은 애굽인들의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축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는데 이것은 그 전염병, 그러니까 이 돌림병의 재앙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공의로우심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재앙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이 가축에게 임한 이 돌림병, 그러니까 이 전염병, 이 악질의 재앙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오늘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경유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은 이주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은 아주 천대받고 또 미움을 받으면서 짐승처럼 일을 하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바로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브리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단의 올무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본문은 애굽의 신인 생축을 심판하시겠다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애굽의 이 가축이라면 말과 나귀 또 약대라든지 소, 양 등을 말하는데 말은 주로 군사용으로 전쟁의 신으로 섬겼고요. 또 나귀는 단거리 운반용으로 또 약대나 나귀는 주로 장거리 운반용으로 상업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양이나 황소는 힘과 생명의 신으로 섬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성한 황소의 신을 아피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아피스라는 이 신을 섬겼습니다. 또 암소 모양의 어머니 여신으로 다산의 상징인 하토르라는 신을 섬기기도 했고요. 또 다산의 상징인 그 황소신 무네비스라는 이 암소신을 그러니까 머리에 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여왕 이시스라는 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축들을 친다는 것은 사실은 애굽인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이 돌림병 재앙, 그러니까 이 악질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상의 주관자들이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리고 부강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재앙은요, 그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라와 또 나라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는 안정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성패가 세상 것들에 또 세상에 있는 물질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 이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확실성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축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생명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소유에 대해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소유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에는 이런 전염병, 그러니까 돌림병이 생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질병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에서만 일어났고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온전히 관할하시는 분이심을 이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7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생축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목민인 이스라엘에게 이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면 이보다 더 큰 충격은 없었을 겁니다. 더구나 우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만큼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가축 재앙이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지는요, 그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이 무서운 재앙에서 구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바로는요,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져 갔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보내지 아니했다. 본문 7절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인의 가축에는 악질이 발하여서 죽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는 그 현실을 목격하고 또 확인했으면서도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복된 징벌을 당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네, 그건 구제받을 방법이 도무지 없죠. 그런 사람에게는 더욱 무서운 진노와 더 무서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바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거역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더 큰 재앙을 만나고야 비로소 항복을 하게 되었어요. 자, 잠언서 21장 30절에 보면 사람이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롭게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중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사실을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또 하나의 교훈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요 믿는 자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또 이 가축 재앙, 이 가축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잠깐 살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된 그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소천하신 인권택 성도의 발인이 있습니다. 저는 오전 4시에 발인 예배를 드린 후에 벽제 추모 공원으로 옮겨서 아마 화장의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장례를 위해서 또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연휴 중에 맞는 월요일 아침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며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축의 전염병을 통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우리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제 애굽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땅에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